저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에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애통하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친 야성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길들여진, 하나님께만 길들여진 하나님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정말로 순한 양처럼 순종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불의 앞에서는 거친 야성을 드러내면서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기를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참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왕 집사님 정도만 그런 거 좀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배고픈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6.25 때 정말 배가 고파서 미군들 그 뒤를 쫓아가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때 분들은 막 던져주는 그 초콜릿 하나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막 냄새나는 자동차 뒤를 쫓아다니는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었죠.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제일 많이 배고프고 그런 적이 있었냐면, 군에 갔을 때, 군에 처음 입대하고 자대를 배치를 받으니까요, 훈련을 데리고 나가는데 일주일 동안 밤에만 행군을 시키더라고요. 밤에만 행군을 시키는데 하루에 보통 많이 걸으면 한 60km, 적게 걸으면 한 45km, 그렇게 하룻밤에 그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걸으려면, 그렇게 50km가량을 걸으려면 1시간에 4km, 5km를 빼야 돼요. 그렇게 막 가니까 거의 그냥, 여러분 1시간에 4km, 5km 군장 20km 넘는 군장 메고 걸어보시면요, 처음에는 천천히 걷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웬만한 사람 뛰는 만큼 걷습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행군을 시켜놓고는 아침에 잠을 안 재우고 산에 나무하러 가래요. 왜냐하면 아침을 해 먹어야 돼요. 부식차가 오는 부대가 아니라 아침을 산에서 나무 꺾어서 쌀을 갖다가 지어서 밥을 해 먹는 부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참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생전 나무를 해봤어야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해오라 해서 나무까지 2개 이렇게 딸랑 가지고 내려갔다가 되게 맞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밥을 해 먹냐고. 옆에 보니까 막 그 시골 출신 우리 동기는 나무를 산더미처럼 막 지게처럼 지고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밤새도록 행군하고 나서 발은 다 물집이 생겨서 부르트고요. 그리고 정신은 잠을 못 자가지고 몽롱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산에 나무하러 가는 것보다 정말로 힘든 게 뭐였냐면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20살 청년이 밤새도록 저녁 이렇게 밥 한 공기 먹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먹고 물만 먹고 행군하고 나서 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 배고픔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때 고참들 몰래 준비해 놓은 생라면이나 아니면 건빵 한 봉지 있으면 완전 따봉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혼자 나무는 안 하고 그거 많이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진짜 배고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또 그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얻어지는 양식의 귀함이 어떤 건지 알죠. 또 여러분, 그렇게 밤을 새워 행군을 하다 보면요,
수통에 반드시 제 수통에 물을 채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행군을 하다 보면 산에 올라갔는데 계곡도 없고 민가도 없어서 1시간 넘게 행군을 하면서도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1시간이나 막 2시간 가까이 행군을 하고 나면요, 산을 오르락내리고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나면요, 그러면 정말 이 물 한 모금이 너무너무 귀하죠. 그때 누가 옆에서 자기가 챙겨온 수통에 물 한 모금 남겨놨다가 그거 하나 나눠주면 그 사람은 제대할 때까지 은인입니다. 얼마나 그 물 한 모금이 생명수 같은지. 한 번은 저희 새로 오신 소대장님이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렇게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있다가 민가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뒤 분간 안 하시고 새로운 소대장님이니까 막 수통을 들고 물 뜨러 들어갔다가 개조심을 못 봤어요. 정말 엄청난 개한테 물려가지고 결국 후성 가셨어요. 후성. 큰 개한테 물리니까 그거 심각하더라고요. 살점이 막 다 떨어져 나오고. 얼마나 목마르고 배고팠으면 그 큰 개조심을 못 보고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대충 어떤 양식을 구하거나 대충 물을 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지 못하거나 물을 얻지 못하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사람, 정말로 힘든 궁핍 속에 있는, 절대적인 궁핍 속에 있는 사람을 말씀할 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인도에서 살고 있는 어린아이, 인도 북부 지방에서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어린아이의 삶의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걸 잠깐 봤는데요, 그 아이는 아주 어린데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부터 물을 길어 와야 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왜 하냐면 그 일을 하루 종일 해서 하루 품삯을 받아서 자기 식구 5명이 한 끼를 먹는 거예요. 한 끼. 여러 끼를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루 종일 물을 길어 나르면 자기 식구들이 풀죽 같은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 아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동생들은 어리고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고 아버님은 어디 계신지 없어요. 그렇게 먼 길을 힘들게 물을 나르고 살아가는 이 아이가 한 끼 먹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물만 먹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물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한 오늘날 우리가 배고픔과 굶주림을 이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식민지에 살아가던 식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폭정 속에서 자기의 인권과 자기의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를 살아가던 그 유대 노동자들의 삶은요, 아사 직전과 생계를 유지하는 그 어떤 절대적 선을 유지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며칠 일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며칠 일하면 간신히 먹고 사는 상황, 그런 상황이 바로 유대 노동자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갈증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을 보시면, 이스라엘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땅의 지형을 보면요, 다 산지예요. 그리고 샘물이 있는 지역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다니거나 어떤 지방에서 어떤 지방으로 가려면 반드시 사막이나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광야입니까? 3일 동안 물이 없으면 죽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보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수로 사업이 잘 돼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서나 뭐 수도를 틀면 먹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은요, 생명과 직결되는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굶주림과 목마름은 단순하게 나 배고파 뭐 먹을까라고 고민하는 우리들의 그 주림이 아니에요. 지금 물 먹을 수 없네. 1시간만 기다리면 내가 가서 물 먹을 곳을 찾을 수 있지. 이런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샘물을 찾거나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갈망.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유대 당시 유대 사회의 노동자들이나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배고프고 내가 목마른데 내가 복이 행복하다,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이 행복합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요.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은요, 기쁘지 않고 슬퍼요. 우울해요. 여러분,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힘이 있지 않아요. 진취적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굶주리고 배고픈 자가 배부를 것이다. 그가 복이 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굶주림과 배고픔은 과연 무엇에 대한 굶주림이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의 양식과 물, 우리가 먹을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이다. 의에 대한 목마름이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이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필요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시편 42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의 상황은요, 그 학자들이 많은 주석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헐떡거리면서 샘물을 찾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숨 걸고 물을 찾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 사슴이 목숨 걸고 물을 찾는 것처럼 내 갈망은 물과 양식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목마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간절함이 통곡이 되어서 눈물이 되어서 주야로, 오히려 그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목마르고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을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욕망이 있어요. 어떤 욕망이 있냐면 적당히 의롭고 적당히 거룩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도, 신앙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사람이 올바로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욕망을 우리는 갈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욕망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은 적당한 동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적당히 의롭고 적당히 거룩하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목숨 걸고 희생하는 그런 갈망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적당히 의롭고 적당히 거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거룩과 의로움 때문에 자기한테 손해가 오거나 희생이 오면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목숨 걸고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슴이 목마른 시냇물을 찾듯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사람,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걸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은 대충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모하는 길은 내가 적당히 따라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때에만 그 의로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려고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따라가고 적당히 거룩하려고 하고 적당히 의로우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전부를 받아놓고 하나님께는 부분만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적당히 의롭고 적당히 거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전부를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내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그렇게 목말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사나 어떤 기쁨이나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여러분, 그건 다 부분이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냥 축복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3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요, 성경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는 곳이에요. 그런 절박하고 절망적인 그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에 있었던 목마름과 갈증은 물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광야에서 물에 대한 갈증보다도 더 갈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까? 40일을 금식하시고 양식으로 돌을 변화시켜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을 받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해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굶주림에 대한 시험이에요. 40일 금식하시고 그 유대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뭘로 시험해요? 악한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그 굶주림의 시험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지금 배고픔과 목마름은 너무나 절실하지만, 그러나 나를 정말로 살게 하는 나의 갈망, 나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사단이 보고 있을 때, 사단이 보기에 예수님은 배고픔과 목마름이 가장 절실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예수님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큰 목마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입니까? 여러분 혹시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른 축복을 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기 나와 앉아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걸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축복이나 형통이나 어떤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역사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3가지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이름은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은 너희들 안에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 되십시오라는 기도가 있는 사람,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경휼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것들이 행해지는 것 때문에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삶을 사는 그 현실 속에서 통곡하며 외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애통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구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갈망하고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나님 되시도록 구했던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그걸 갈망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어떤 학자
데이비드 팀스라는 분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는 이제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서 나를 통치하는 게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통장입니까?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지배하는 건 나예요. 나.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치하는 그 삶에서 내려와서 이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목말라 하는 사람. 지금까지 나를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삶을 끊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복이라는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정말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최춘선 할아버지. 그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다큐멘터리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맨발 최춘선 할아버지 치면 다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김우현 감독이라는 분은 7년여를 쫓아다녔대요. 그분을 찾기 위해서 7년 동안 그분을 단독 촬영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분은 그냥 길거리 전철에 있는 행여자가 아니라 동경 유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연세에 동경 유학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김포 공항의 그 김포 땅의 대부분이 그분의 땅이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투사였습니다. 민족주의자죠. 더 놀라웠던 것은요,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독립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독립적으로 혼자서 30년 동안 맨발로 전도를 하면서 사셨지만, 그분은 자기가 가진 그 엄청난 재산을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띄워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자기가 판자촌에 살다가 판자촌에서조차 쫓겨났던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지금 목사님이시거든요. 최바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나와서 CBS에서 간증하는 것을 봤는데요, 어느 날 그 판잣집에서조차도 쫓겨나고 있는 자기들의 상황이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자기는 이리를 갈면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얘기했대요. 그때도 아버지는 기도만 하고 계셨다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님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삶이었는지 깨닫게 되면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 최춘선 할아버지, 그분은 전철을 다니시면서 행여자처럼 막 모자 위에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그려서 다니시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보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짜 안중근, 진짜 유관수.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스 코리아, 와이투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와이투 코리아. 처음에는 이 김우영 감독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런 말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혐오감을 갖도록 외치고 돌아다니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진짜 안중근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유관순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이 나라의 미스 코리아라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이 나라의 미스터 코리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같이 훌륭하고 귀하고 젊은 그 청년들이 있는데 왜 이 나라는 두 나라가 되어 있냐는, 왜 이 나라는 지금까지도 분단된 이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우영 감독이 물어봤습니다. 왜 할아버지 맨발로 이렇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통일이 되면 신습니다. 이 분단된 아픔이 너무나 애통스러워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맨발로 30년을 전도하시며 사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없고, 세상에서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 부자입니다.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억만배 권세예요. 말세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진리는 고독해도 날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을, 그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에 놀라운 진리의 깨달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나는 굶주리고 나는 궁핍하지만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없고,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보기 싫어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배부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등 권세요. 그 사람이 가장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춘선 목사님은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신 분인 것 같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머물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셨어요. 그리고 그 통치가,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했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 여러분, 데이비드 베너라는 분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갈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우리의 마음이 모든 갈망의 근원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구하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지금 의를 다 완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과정 중에 있어요. ING예요. 이미 자신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삶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의의 길로 걸어가는 걸음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는 고독하나 항상 담대합니다. 예. 여러분,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외로워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대로로 가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다 사람들이 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진리의 길에서만 배부림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따라가는 길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해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목말라요? 자기의 필요에 목말라요. 자기의 삶을 축복되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배부르고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에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만 목마름을 가지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욕망과 정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목말랐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정욕의 열매를 맺고 자기의 욕망의 열매를 맺는 삶은 진정한 배부름으로 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배고픔과 굶주림의 갈망을 버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 그게 진정한 해갈의 길이고 진정한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 왜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 너희를 정말로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그것 가지고 그렇게 목말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를 살게 하고 진정으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나라를 바라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도 자신에게 물을 떠서 주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물 한 모금 받아 마시면요, 그때는 되게 시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 번 먹고 조금 지나면 또 목말라요. 그런데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줄여 굶주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정말로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으로 가는 목마름이 맞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에 목마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굶주리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돌아보고, 내가 썩어질 것, 헛된 것, 그것에 목마른 삶을 살았다면 돌이켜서 영원할 것,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자리로 옮겨가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에요.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시기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예배를 갈망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대하는지 몰라요. 왜요? 그게 생명임을 알겠다. 그게 진정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진정한 생명수임을 알겠다.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지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이절 찬송하고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기 세상 우린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우리 2절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갈망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이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고백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고백하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제가 9시 기도 시간마다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너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을 알라. 그것을 구하라.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목말라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들, 그것으로 목말라 하지 않는 내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양주수덕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이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체가 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도에 부르짖는 우리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나타나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헛된 것, 무너질 것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돌이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가 모든 것 다스리기를 원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돌이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를 소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내 소망과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통해 내 뜻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이 나의 갈망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물질 중에 일부를 떼어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이 귀한 물질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물질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늘 나누어주고 베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